지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둘이 하나 된다고 해서 21일을 이제 부부의 날로 이렇게 하고 있죠. 네, 부부의 날 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보, 당신은 나에게 로또야.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살짝 미소를 짓는 순간 바로 아내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하고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네. 그러자 마음이 살짝 상한 남편이 응수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에게 완벽한 여자야. 완전히 벽이야. 네, 이렇게. 그냥 웃으시는 거죠? 우리 집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웃으시는 거 아니시죠? 그렇게 믿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게 마련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물과 장벽을 만나게 되고요. 그런 장애물과 장벽을 극복해 가면서 공동체는 더욱 성숙해지고 더 발전해 가는 것이죠. 초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초기 교회 역사는 예수님을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게 된 유대인들의 공동체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게 된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이라고 하죠. 그 비유대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확장해 가는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소상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과 비유대인이라고 하는 아주 당시에 견고했던 이 혈통적이고 종교적인 울타리가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교회가 명실공히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 공동체로 탈바꿈해 가는 이야기가 초기 교회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가 태동했던 시기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주 심한 차별과 소외가 있었습니다. 서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향해서 서로 차별하고 혐오하고 또 서로 소외되었던 바로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어갔던 역사, 바로 그것이 초기교회의 역사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최초로 이방인 가정에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죠. 군인이죠.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때 사도들과 제자들이 경험했던 동일한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이방인 가족들 가운데 나타나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사역을 마치고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넬료 집은 가이사랴에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일이 터집니다. 그들도 분명히 들었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막상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할례자라고 하는 일단의 성도와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격하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2절은
온 교회가 기뻐하며 감사하더라.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복음은 열방용 복음인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는 열방용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희한한 반응이 나오죠.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여기 비난한 것은요, 단순히 그냥 동의하지 않고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정도의 느낌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비난했다, 힐난했다고 하는 단어는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죄하려는 목적으로 비난하고 논쟁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격하게 공격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3절이죠.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어떻게 베드로 당신은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무할례자 곧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고 함께 교제를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그렇게 처신하는가.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이제 17절까지가 이 비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그간 있었던 일을 진솔하게 그리고 소상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좀 길어서 아까 읽지는 않았는데 내용을 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개입하고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그걸 4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10절까지는 먼저 베드로가 자신이 기도 가운데 보았던 환상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시죠. 5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욥바시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황홀경이 들어갔죠.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어떤 환상입니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가 메인 채로 이렇게 자기 앞에 내려오는 바로 그런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나 싶어서 베드로가 궁금해서 보게 되죠. 6절.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예. 뭐가 보였습니까? 야생 파충류, 날짐승 이런 게 보이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보는 순간 떠올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 규례법입니다. 그 규례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속되고 부정한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왔죠. 7절.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유대인들로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인데 그것도 막 야생 상태인데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8절.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문장이 참 묘한 문장입니다. 주님. 상대방을 주님이라는 건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죠. 주님, 주인님, 왕이시오 해놓고 나는 당신 말을 못 들어요. 이제 이런 문장이에요. 말하자면 참 재밌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왜죠?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지금껏 제가
모세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부정하고 속된 음식은 지금껏 제가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 저보고 먹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좀 재미있는 그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순간 누가 이단이고 누가 정통입니까? 네, 베드로가 정통이고 지금 주님은 이단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또다시 소리가 있습니다.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10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처음에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고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죠.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기서 깨끗한 것, 속된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바로 할례받은 사람과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예, 인간이 그어놓은 그 차별, 그것을 하나님께서 폐지하신다는 내용이었죠. 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니네들 기준으로 깨끗하다, 속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온 환상, 말하자면 신적 환상을 베드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과 12절에서는 그 환상에 이어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말하자면 신적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11절.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령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지금 11절 12절 조금 더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 앞에 10장에 보면 이때 상황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이제 3번 똑같은 환상을 보고 나서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죠. 집에 방문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누굽니까? 바로 가이사라에서 백부장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사신들이죠. 내용인즉슨 우리 주인님이 당신을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주인은 이방인이지만 군인이지만 아주 경건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하시는 참 좋은 분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하시고 그러면서 환상 중에 우리 주인에게 요바에 가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모셔와서 말씀을 들어라. 그 사람이 너희 가족이 구원받을 말씀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 지시를 받아서 저희를 보냈습니다. 가시지요.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딱 말을 들어보거나 복장을 보면 단박에 이방인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멈칫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가자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 보는 낯선 사람 아닙니까? 예. 예나 지금이나 낯선 사람 볼 때는 경계하는 게 인간 본성이지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께서 아주 또렷하게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요?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만들고 계신 상황이라는 걸 베드로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고 희한하게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12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고 베드로와 함께 있던 6명의 형제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학자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을 애굽 법률에 의하면은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7명의 증인이 전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법률에 보면은 유언장처럼 정말로 어떤 중요한 문서나 서류가 진짜인 것을 보증하려면 7개의 봉인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베드로만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간 6명의 형제도 그것을 봤어요. 다시 말하면 증인들이 확보된 것이죠. 주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물론 이 6 형제는 그 앞에 10장 23절 보면 이전에 아마 그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그를 호해간 사람들인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그 일이 일어날 때 증인 역할을 해줄 사람들인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의 이야기 세 번째는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주님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적인 준비. 그래서 자기가 주님의 명을 받고 고넬료 집에 갔더니 이미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기 그는 이제 고넬료가 되겠죠.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 기도와 구제가 내 앞에 상달되었다. 또 어떻게 이방인인데도 이렇게 나를 경외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하자면 너는 지배국의 장교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인데 그 지배국 로마의 군인 아닙니까? 장교예요. 백부장,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는 초급 장교인데, 근데 어떻게 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가? 그래서 정말 내가 너를 아껴서 너의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고 싶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마침 욥바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복음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들려주는 장면이에요.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의도가 뭘까요? 환상을 보여주신 분도 주님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 궁금해할 때 마침 사람들이 와서 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신 분이 주님이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순종해서 갔는데 놀랍게도 그 집에 갔더니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끝나 있더라. 그 주님이 다 상황 만드시고 나를 보내신 거더라. 말하자면 이미 상황 끝났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말씀 전하는 분들은 알죠. 어디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이 사람들이 참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분이 병원 신방 갈 때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이렇게 거부하는 상황인지 이게 딱 느낌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뭐 느낌 정도가 아니라 고넬료가 아예 초청한 사람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야, 참 놀랍다. 어떻게 이방인인데 로마 장교인데 어떻게 복음을 듣자고 나를 부를 수가 있는가.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던 주님은 또한 누구에게도, 저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오늘 11장에서는 고넬료의 환상 이야기가 세 번째로 나와요. 왜냐하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런 순서로 진행된 거니까 그렇죠. 자기가 환상 보고 있었고 찾아와서 갔더니 고넬료가 얘기해줬고, 그러나 이 사건 전체를 객관적으로 또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그 기록을 보면 10장을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죠. 맨 처음 고넬료의 환상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어쨌든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순서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에게 일어난 일, 자기가 경험한 일을 순서대로 좀 소상하게 말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은 주님이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셨더라. 이것도 역시 주님이 하셨더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17절은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놀라운 그분의 일을 행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실까요?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여기 말을 시작하는 건 문자 그대로 설교를 막 시작할 때는 아닙니다. 그 앞에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꽤 상당히 긴 설교를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전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소개하고, 이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했다고 10장에 보면 기록이 먼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치 얼마 전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동일한 그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15절은 그냥 짧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였고 동일한 방식의 역사였다. 즉 동일한 성령이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 우리가 그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셔서 일어난 똑같은 일이 바로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서 동일하게 재현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있었던 일을 10장에 보면 조금 더 아실 수가 있습니다. 10장 4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그 앞에 기록된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가리킵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하여 우월의식과 차별의식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 유대인이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있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자기들이 받은 복이 같이 주어지니까 이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보시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47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자, 놀라운 게 아직 복음 듣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그래요 그럼 침례 받으시자고 침례 주고 이런 일도 일어나기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매뉴얼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만큼 다양해요. 예, 지금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은 똑같은 방식인데 그 성령이 주어지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지금 15절부터 17절은 바로 베드로가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바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죠. 17절, 1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것을 베드로는 성령 침례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미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은 단순히 물 침례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한 그 일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났었다. 그걸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예.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환상 본 거, 가라고 명하신 거, 갔더니 이미 말씀드린 사람들 다 마음 준비시켜 놓은 거, 그리고 복음이 전해졌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 이거 어느 것도 내가 계획하고 기획한 일이 아니고 전부 다 주님이 주도하시고 개입하시고 주님이 친히 행하신 일인데 내가 뭐라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그 이야기죠.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하더라. 이 말을 들은 그 할례파 유대인들의 반응이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베드로의 이 차분한 조리 있는 설명을 듣고 나서 처음에 그들이 보인 반응은 잠잠해졌어요. 조금 전까지 격하게 비난하고 논쟁하고 공격하던 그 입들이 닫아진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 깨달음이 베드로와 함께 갔던 그 6사람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를 조금 전까지 비난했던 그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자기들의 말로 위대한 진리를 선언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군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군요. 그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놀라운 이방인 선교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이런 궁금증이 없으셨나요? 아니, 그 할례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를 그렇게 공격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지상사역 하실 때부터 주님을 3년간 함께했던 사람이죠. 주님과 따라다녔고, 그리고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대표인 수제자였습니다. 우두머리였습니다. 12명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더 아끼고 곁에 두신 제자가 3명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말하자면 이너서클이에요. 요즘 청년들이 쓰는 말로 인싸예요. 인싸. 예.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베드로 보면 확실한 인싸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역할을 계속 해왔던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2절 보면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아넘긴 죄책감에 목매어 자살하죠. 그래서 12 가운데 한 사람이 빠지게 됩니다. 이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성 있는 숫자였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상응하는 12제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회중들에게 지금 한 명이 비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도를 다시 한 명을 채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회의해가지고 누구를 세웁니까? 마띠아를 충원하죠.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 딱 넘어오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그날 가장 열정적으로 대표적으로 설교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여 침례에 순종해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3장에 보면 하지 장애인을 또 고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기억나시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사람 고치고 그걸 보고 놀라서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거기서 또 복음 전했던 인물이 베드로예요. 또 4장에 보면은 사내들인에 끌려가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그 공명심에 그 헌금을 하고 전 재산을 파는 것처럼 속였던, 이제 바나바의 그걸 보고 자기들도 칭찬받고 싶어서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꾸짖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 꾸짖음을 받고 그 부부가 베드로의 책망 직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누구도 범접하기 어려운 놀라운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갖춘 인물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돌아오자마자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할 수가 있죠? 여기에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에 대한 이 유대인이 가졌던 이 극단적인 혐오와 적대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래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경계의 대상이었어요. 아무래도 이방인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다양한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니까 이방인들하고 너무 친해지면 그렇잖아요. 그들의 어떤 다른 신들,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의 관습,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잘못된 풍습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경계의 대상이었는데 그게 경계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혐오의 대상이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마카베오 독립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전 165년에서 163년 사이, 예수님 오시기 한 100 몇십 년 전이죠. 이때 유대 땅을 지배했던 왕조가 셀루쿠스 왕조거든요. 근데 그 왕조가 처음에는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인데 아주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몇 가지를 그냥 연타로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막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놓는다든지, 막 성전 기물에 돼지 피를 뿌린다든지, 안식일을 금한다든지,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일들을 아주 악을 행해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이렇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망했죠. 그리고 좀 더 버티던 남왕국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70년이 지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권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죠. 그때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고레스에 의해서 키루스라고 되어 있죠. 서양사는. 유대인들이 귀환하게 돼요. 본토로. 그래서 해방이다 했는데 또다시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일어난 신흥 제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그 30대의 나이에 전 세계 제국을 이룹니다. 근데 12년인가 호령하고, 천하를 호령하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객사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는 그 대제국이 4등분돼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4장군이 쪼개서 4나라로 나누어지는데, 그 흐름 속에서 팔레스틴 땅의 주인들이 바뀌어가는데,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다가 셀루쿠스 왕조로 넘어가게 되고, 셀루쿠스 왕조 가운데 바로 아까 그 악명 높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켜요. 혁명을 일으켜요. 예. 그래서 그 일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인간들로 딱 이미지가 고착화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싸움을 통해서요, 독립을 쟁취해요. 셀루키드 왕조하고 싸워가지고 이 독립전쟁의 영웅이었던 가문을 중심으로 하스모니아 왕조를 이루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 안 가요. 조금 후에 주전 63년에 폼페이 장군, 이 로마의 장군인데, 이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정복을 해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누구의 치하로 들어갑니까? 로마 제국의 점령지로 전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베드로의 행위가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이방인에게 없는 율법이 있고, 또 우리는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때에는 우리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은 우리 같은 사람이나 구원받는다, 이런 의식이 안 그래도 우월의식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아주 혐오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갔던 고넬료의 집, 그냥 단순한 이방인의 집이 아니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죠?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군 순사집에 가지고 복음 전하고 밥 잘 얻어먹고 온 이런 그림 떠올리시면 돼요. 예? 막 지금 막 여기 유관순 열사는 여기저기서 대한독립 만세하고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 제가 일본 순사집에 가가지고 뭐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밥을 잘 먹고 왔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격하게 베드로에게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흥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차분하게 쭉 주님이 하셨던 일을 설명을 한 거죠. 근데 놀랍게 그 설명을 듣고 나서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정리할 수 있는 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새로운 시대를 펼치고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때 거기에 두 가지가 함께 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명에 나왔던 환상, 보자기 환상, 따라가라고 했던 명령, 그리고 이미 다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는 거, 그리고 복음 전할 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 이 모든 일들 다 베드로가 증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뿐만 아니라
지금 이방인 선교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본문 앞뒤로 그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그분의 일을 펼쳐가고 계시는 상황 중에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바로 핍박자 사울, 곧 바울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동일한 인물인데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고 제일 앞장섰던 핍박자 사울이 그날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거듭나고 회심하고 사도로 부름받게 돼요.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그래서 9장에 나왔던 바울이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를 펼치는 일은 어디에 나오냐면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 이전에 9장에서 벌써 하나님은 바로 이방인의 선교의 가장 주역으로 쓰임받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9장에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고 구원받은 바울이 조금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다가 막 사람들이 바울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을 안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과거를 아니까 저거 아마 가짜로 지금 쇼하는 걸까요? 저렇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일망타진하고 저런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경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바울을 유대인이 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건 이건 완전히 그냥 이단인데, 그 복음을 바울이 얼마 전까지 그 사람들 잡아 죽이던 일을 하던 바울이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바울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환영을 못 받고 유대인들로부터도 적이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아라비아 사막에 가고 그 뒤에 돌아왔다가 다메섹에 갔다 다시 또 다소, 고향 다소로 가는 이런 이제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거의 바울 행전이라고 말할 건 뒷부분은 다 바울 이야기인데, 바울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안 나와요. 갑자기 싹 사라져요. 그러다가 다시 등장하는 11장 19절에 바울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그 사이에 바울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가 최초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온 가족이 성령 받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 일이 문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공격하니까 베드로가 그 일을 자초지정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드신 주님이 그 다음에 펼쳐가신 일을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세요. 이 일 이후에 어떻게 또 일이, 교회 역사가 전개되냐 하면 그때에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스데반 집사님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죠, 돌에 맞아서. 근데 이것이 복음의 위축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더 성도들이 오히려 더 자극받아서 다음 대학에 복음을 전하는 기대하지 않은 일로 이 일이 전개가 돼요. 보세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쩔 수 없이 핍박이 오니까 막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조용히 있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합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때만 해도 또다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 드디어 일이 터집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이에요. 그리스 사람.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은 뭐예요? 드디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숫자가 주님께 돌아오게 된 이야기죠. 그리고 22절 보세요. 놀랍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핍박을 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해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 중에 일단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좀 거기에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아까 오늘 본문 11장 1절도
듣고 시작된 일이에요. 11장 1절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때도 이방인들이 복음 받아들인 얘기를 듣고 보인 반응이 뭐였어요? 베드로에게 공격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11장 뒷부분에 와서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즉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무슨 행동을 합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할렐루야.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시대를 여셨다는 걸 깨닫고, 지금 자기들이 전도한 사람들도 아닌데 어떤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전해서 거기 예수님 믿고 교회가 생겼다는 걸, 공동체가 생겼다는 걸 듣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아끼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를? 바나바를 파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일들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밑작업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더니 일어난 일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즉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 파견을 받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거기 갔더니 그 이방인들의 공동체인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계속 여러분들 이 복음 가운데 머물러 있고 복음 가운데 성장해 가야 합니다.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이 열매를 맺는 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무나 대충 보낸 게 아니라 정말 아끼는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24절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인성과 인격이 됐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영성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고 섬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그래서 교회가 급성장을 해요. 그랬더니 이 착한 바나바는 교회가 성장해지니까 자기가 더 이상 이 공동체 전체를 이끌고 섬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실 바울이 처음 회심하고 나 이제 그리스도인 됐어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안 믿고 경계하고 의심할 때 사람들에게 바울을 소개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죠. 지금 이때는 바울이 다시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가 깨달았던 그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자기가 전할 그 복음을 아주 심화하고 체계화하고 있을 때입니다. 말하자면 야인처럼 지낼 때예요. 고향에 은둔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물론 아라비아 사막에서도 그가 깨달았지만 더 이제 그 복음을 총체적으로 구약과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를 정리하는 바로 그런 시기가 다소에 있던 시기로 보입니다. 몇 년간 있었는데 그 인물을 떠올리고 어떻게 합니까?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스카우트 해온 거예요.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즉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숫자적으로만 급성장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영적 진보가 일어나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씀 사역의 결과 안디옥 교회 그 이방인들의 믿음과 인격이 너무 성장해서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존경 반, 조롱 반, 놀림 반으로 갖다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쟤네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은 요즘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예수꾼이야, 예수쟁이들이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하고 반대예요. 오늘날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기독교인이라 그러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자훈련반 들어가서 열심히 3년 동안 제자훈련반 수료하면 이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죠. 근데 초대교회는 반대인 거 아시나요? 그때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마테테스,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많이 닮으니까 사람들이 갖다 붙여준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반대였죠, 사실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13장에 가면 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13장 건너가 보세요.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지도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아니죠.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미게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 그러니까 인종도 굉장히 다양한 교회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예, 아주 연합군 같아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예, 구레네니까 이 사람도 이쪽 아프리카 쪽이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상당히 권력층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죠.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 아주 잔인한 핍박자 출신이죠. 이런 지도자, 영적 지도자 그룹이 있고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공식 파견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바울 일행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서도 계속 복음 전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앞뒤의 흐름을 보면 새로운 시대를, 이방인 선교 시대를 열 때 먼저 누가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다 하시죠. 베드로도 그걸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면 우리 인간은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는 다 손가락 빨고 그냥 이러고 보고만 있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가운데 인간들의 역할이 있음을 봅니다. 우선은 지금 이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임을 깨닫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깨닫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펼쳐가는 일 중에 구비구비 단계 스텝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일들을 시키십니다.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보자기 환상 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지만 가라고 할 때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을 때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공격을 받는데도 흥분하지 않고 그 성도들에게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초지종을. 여기서 베드로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놀라운 지도력과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갖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격할 때 그걸 받고 그냥 같이 맞서 싸우거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말하면 사람도 죽어나갔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데 그 영적 권위로 그들을 누르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 자기도 그들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바꿔주셨기에 그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다고 믿고 차분히 설명을 합니다. 겸손하게. 참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또 훌륭합니까? 할례파 성도들도 참 훌륭하죠. 우선은 막 비난하다가 베드로가 말을 시작하니까 일단은 베드로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한 거죠? 일단 들었습니다. 예, 지금 자기가 볼 때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 베드로가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일단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끝까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아니면 내가 보기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돌아온 사람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좀 센 분들은 듣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 나오면 반응을 그대로 보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2장에 나와요. 베드로가 허락을 받고 이제 막 모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그걸 이제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걸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자기 구원 간증을 쭉 해요. 그랬더니 22장 22절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러니까 바울 이야기 듣다가 이놈은 살려둘 놈이 아니구만 하고 소동이 일어나요.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일단 끝까지 듣는 거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끝까지 묵묵히 들었습니다. 일단 경청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의 진실성을 믿어주는 아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도 일하시지만 인간의 종교적인 관습이나 인습을 초월할 정도의 절대 자유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믿고 있던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를 듣고 비록 자기들에겐 낯설고 익숙하지 않고 처음 보는 일이고 그동안 자기들이 견지해왔던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 습관, 풍습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도 훌륭해요. 예.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똑같은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 7장 54절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청중도 똑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즉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잠시 후에 돌을 들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듣고 마음 찔렸다고 똑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걸 초등학교 3학년 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께서 평택 팽성면 사거리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지금도 그러는데 그때는 더 그랬을 거예요. 그 평택, 송탄, 오산, 안정리 이쪽에 뭐가 많냐면 미군 부대가 많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또 술집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 이렇게 동네를 신방을 다니셨는지 마실을 다니시는지 이렇게 다니시다가 그 동네에 그 양공주집 술집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젓가락 두들기면서 술. 근데 교회에서 매주 보던 분들이 그 술집에서 젓가락을 두들기고 있고 옆에는 여자분들이 앉아있는데 여자분들에게 진한 스킨십을 하면서 보더니 교회에서 보던 성도고 집사님이고 그래서 그 순간 집사가 아니고 잡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주일날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면 되나요? 회개하면 되죠.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자다가 집이 뭐가 시끄럽고 이상해서 1시경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 한 분이 오셔서 낫을 저희 아버지의 동맥에 피에다 딱 갖다 대고 협박하는 장면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보게 되었습니다. 요지인즉슨 숨도 잘 못 쉬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러고 봤더니 목사님, 김 목사님 다음 주에도 또 곧단 설교 할 겁니까? 그러면 오늘 죽인데 목 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희 아버지가 담대하시더라고. 성령 충만하셨는지 그냥 죽여라. 그러면 난 어차피 순교가 되니까 나는 사랑하는 주님 품에 좀 일찍 사역을 못하고 가는 게 아쉽긴 하나 상관은 없다. 근데 너의 인생, 형제의 인생이 불상타. 형제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내가 정확히 모른다 사는 건. 그러나 만약에 형제가 지옥에 가거들랑 절대로 나를 원망하거나 주님 앞에서 내 핑계는 대지 마라. 김 목사가 복음을 안 전해줘갖고 제가 지옥에 갔습니다. 너는 그 핑계 댈 수는 없다 적어도. 근데 이 말에 그분이 흔들렸는지 낯을 거둬들이고 가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저의 그날 결심은 그날 일기장에 써있는데 목사는 할 게 못 된다. 낫에 목 잘려진다. 제가 쓴 일기 그날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목사가 돼 있네요. 참 주님의 일은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파 성도들도 참 베드로 못지않게 훌륭한 분들입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행동을 한 베드로가 일단 해명을 하니까 듣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듣고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잠시 후에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뭐 합니까? 그 아끼는 바나바를 보내줍니다.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장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 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 순종이 같이 가는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서 설교를 마쳐야 제가 아내한테 칭찬을 받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할게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 제가 소름이 돋아서 말씀드리고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찬양 인도자가 바뀐 거 아셨죠? 예, 우리 성민 형제님 늘 주일 찬양 인도하는데 오늘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강서구의 한 방화동 쪽인데 보육원에 오늘 가서 거기 보육원의 아이들 지금 쌀국수를 직접 끓여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 형제가 하는 쌀국수집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들이 많은데 그중에 한 여자분이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인데 어느 날은 맛있게 드시면서도 얼굴이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다가 다 드시더니만 우리 형제를 찾아온 거예요. 사장님, 혹시 나한테 이 쌀국수 이거 만드는 법 못 가르쳐줘요? 그래서 왜요? 뭐 체인점 내고 싶으세요? 예를 들면 이분의 말이 자기가 보육원 출신인데 여기서 쌀국수를 먹을 때마다 자기 그 보육원의 아이들 너무 눈에 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종 가서 이렇게 이제 방문 갈 때 이 맛있는 쌀국수를 내가 그 아이들한테 먹여주고 싶다. 그래서 좀 가서 끓여주고 싶다고. 그래서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사장님. 근데 그 순간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형제의 마음에 팍 감동을 주셔서 우리 형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가서 끓여 드릴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제가 알게 돼서 저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형제, 재료비는 교회에서 낼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형제는 목장의 목자인데 그 목장 이름이 함께 걷는 목장이에요. 그러니 목자가 이 더운 날 쌀국수 끓이러 가면 목원들은 어쩌겠어요? 함께 걸어야지. 네. 그래서 지금 같이 가서 지금 몸으로 열심히 땀 흘리고 예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가면 주중에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하다가 그날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고 뉴스를 봤는데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들이 중국 쪽에서 결국 이 어려움을 겪다가 성매매 쪽으로 가거나 인신매매로 자꾸 넘어가게 되는데 그 여성들을 이렇게 빼내서 제3국을 경유해서 한국을 돌아오게 돕는 이 탈출 프로젝트에 한 사람당 180만 원 정도면 그 여자 한 분을 탈출시키는 뉴스를 듣는데 너무 주님이 강한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명씩 그 여성들을 탈출시키기로 결심을 하고 목사님 찾아왔는데 제가 그런 사역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기간도 모르니 저는 교회에다가 북한 선교헌금이라고 지목헌금을 하겠습니다.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너 북한 선교헌금 하면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북한 어린이 센터 그 적립 기금으로 적립돼. 그러니까 따로 써야 돼. 그렇게 적립하라 하고 그럼 내가 알아봐 줄게 해서 저도 그 형제 때문에 컴패션과 여기저기 북한 사역 연관된 분들한테 연결해서 이 귀한 돈이 사기를 당하면 안 돼요. 그 브로커들 중에 사기꾼들이 많거든. 정말로 믿을 만한 분들을 지금 추천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그래요. 놀랍죠? 그런가 하면 저희 컴패션 어린이 센터 선생님 들어가서 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한 40명 가까운 성도들이 훈련받았는데 그 훈련받은 한 부부는 최근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봤더니 하나원에 가서 교사로서 탈북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탈북한 아이들을 남한사회에 정착을 돕는 데가 하나원이거든요. 거기 우리 성도 지금 두 분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희 교회 한 가정은 계속 선교를 꿈꾸고 있다가 하나님이 최근에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동남아 어느 나라 쪽을 보여주는 가정도 있고 또 한 가정은 무슬림 난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시고 함께할 동역자들을 보시면서 지금 그 선교단체 최고 대표하고 직접 훈련받으면서 해가시는 그 일들을 제가 이제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저도 아직 이스라엘 못 다녀왔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그걸 안타까이 여기서 담임 목사 이스라엘 좀 성지순례 갔다 와서 좀 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한 일들을 결국 복음이 마지막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이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지목헌금을 했습니다. 성지순례. 근데 이미 쌓여 있는데도 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프로젝트가 없어서 못 가는데 마침 지난주에 조이풀 선교회랑 우리 성침대학원 대학교 교수님들이 한 몇 분이 같이 그래서 구약학 예루살렘에서 히브리어 공부한 교수님을 포함해서 신약학 교수님 다양한 설교학 교수님들 같이 교수님들 한 5분인가 하고 조이풀 선교회 이사회 목사님들하고 가는 성지순례 프로젝트가 6월 달에 확정이 됐다고 밴드를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부족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북한 선교 얘기하고 이스라엘 회복 기도하고 여러 가지 어쨌든 작은 소원을 갖고 하는데 조금씩 뭔가 하나님이 해가시는 이 느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드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는 성도님들을 저 이렇게 보니까
전형적인 우리 교단 소속에서 자라오신 분들과 원래 강석에 옛날부터 있던 분들과 전혀 주님 모르다가 세상에 계시다 오신 분들, 여러 다양한 교단에 소신 분들, 다양한 분들이 저희 교회 안에 계세요. 그래서 대형 교회 아닌 저희 교회 안에 구성원이 너무 다양해요. 출신 지역도 다양하시고 종교적 배경 출신 교단도 다양하시고 다양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저희가 지금 공동체 뒤로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번 주 그 생각을 기회 될 때마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같이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뭔가 조금씩 지금 하나님이 해가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관찰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을 주님이 하실 때더라도 그게 정말 복음적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되면 우리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